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이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족한 가운데 드리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믿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옵소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믿고 섬기고 사역했던 모세처럼 오늘도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언행심사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복되고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의 자손들의 삶 속에 천대까지 주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흘러가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지금의 우리의 신분과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볼 때 영광의 주님, 심판의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눈으로 볼 때에 그러한 신분, 그리고 신분과 그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과 인생을 말씀 위에 세우셔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을 경영해 가면, 이런 사람들은 재림의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휴거되지 않을 사람 없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물질과 관계와 가정과 건강과 그 숱한 세상살이 속에서 오는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뒤로 물러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결코 공짜로 받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질문을 합니다.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처지는 어떤 처지였는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그걸 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좀 부족해도 나는 지옥 갈 사람 아니야. 법 없이 살 수도 있어. 나는 저 흉악한 범죄자들처럼 나는 죄 짓지도 않았어. 조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착하게 살면은 나 같은 사람 더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은 천국 갈 수 있고 정말 천국이 있고 좋은 곳이 있다면 내가 그런 곳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지. 나 같은 사람은 죽일 사람입니다. 진도의 자식입니다.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으로 영주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멸망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됨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죄인됨을 깊이 있게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면 예수 앞으로 나오지 아니할 자가 없어요. 무릎 꿇고 주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앞에 구원을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여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될 터인데 꽤나 괜찮다고 생각한다고요. 꽤나.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하셨어요. 예수 믿는 후에도. 그러나 지옥 형벌 받아야 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죄인 되었다. 나는 지옥에서 결단코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었던 그런 불행한 처지에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깨달아야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겸손이 생겨요. 형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러한 처지에 있는 나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고 용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사랑이 엄청나거든요. 그 사랑, 그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배워야 됩니까? 내가 꼭 못된 짓 해가지고 무슨 죄를 지어서 쇠고랑을 차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그때서야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으실랍니까?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내가 그것을 직접 어떤 몸으로 부정적인 체험, 죄 지어서 쇠고랑을 차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와 같이 70년 동안 그런 무지막지한 고생을 타고 난 후에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그때서야 내가 말씀 순종하지 아니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물론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온 것도 귀하지요. 그러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가볍지 아니한 생명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에서 파생되어진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들이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의 처지가 뭐였는가? 성경은 4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악한 행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성경의 관점은 뭐냐? 내가 못해서 나오기 전부터 벌써 죄악 중에 잉태가 되었어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들어본다면. 뿐만 아니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 중에 태어나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고칠 수가 없어요. 똥 묻은 개가 죄 묻은 개를 어떻게 나무라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죄의 성품을 가지고,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짓는 게 죄라 이거예요, 죄. 그러니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주시는 인간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죄에 기울여져 있어 전적 타락, 부패하는 심령을 죄에 오염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짓는 게 죄라 이거예요. 이게 1장에서 나오는 그 무지막지한 죄들. 이것을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고발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상태를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그러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인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인데, 죄는 불순종이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안 산다는 것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랍니다.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맞아요. 아버지 아무리 말씀해 맞아요. 그런 자식과 똑같아요. 자기 잘났다고. 죄는 뭐냐?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의 배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독립하려고 그래요. 자기 주장과 주권을 가지고. 그런데 성경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히 아버지 뜻에 붙들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절대로 자의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말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도 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니 그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일평생의 삶은 뭐냐? 기도의 삶이었어요. 기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은 이거지만, 십자가를 앞두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묵상하면서 그 뜻을 손해를 보고 힘이 들고 목숨을 잃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순종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구나. 나의 인생에, 너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러나 자꾸 불순종해서 죄성해져서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원수 되었답니까? 형제들과? 아니요. 사람과 원수 됐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도다.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이에요. 자,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영혼이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영적으로 살려내는 사건. 그래서 거듭난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가 없다. 볼 수도 없다. 다 누가 살리십니까? 성령께서 살리시고 아버지께서 살리셨어요.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다. 세 번째,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여기서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2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상에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영원히 살아요. 사람이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영생하도록.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본질상 원수의 상태, 본질상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죄대로 멸망, 영원한 지옥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죽게 되면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이게 멸망길로 걸어가는 예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도 하고 교수도 하고 의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멀쩡해요. 다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지. 이런 복음을 모르면, 이런 하나님의 계산을 모르면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선교, 전도가 무슨 이유가 있고 예수 믿는 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 끝까지 믿음 지켜야 합니까? 왜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합니까? 계시록에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말씀하시거든요.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세상 살면서도 홀딱해서 세상에 넘어가지 말라 하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 짓고 사니까 그래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주인이, 돈이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상태로 신앙생활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전에도 계속 새벽에 말씀드리지만 새벽을 듣는, 설교를 듣는 100여 명의 성도님들은 다 믿음 있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바로 하셔야 돼. 이렇게 보이셔야 돼. 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한 부리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석방을 받는 사람.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너의 죄를 나의 아들 예수가 담당했다. 너는 형벌도 받지 않는다. 그 형벌, 지옥 형벌도 내 아들 예수가 받았다. 너를 정죄할 수가 없다.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었도다. 이런 석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며 은혜이다. 네 번째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죄의 종들이었다. 로마서 6장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구원받으면 양심이 살아나고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후로부터는 죄를 지으면 믿음이 자라가고 은혜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죄를 지으면 불편해요.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지를 않아요. 회개하든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요. 징계를. 죄 짓지 말라고, 깨달아라고. 돌아오지 않을 사람, 하나님의 손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죄가 불편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나이가 지금 50을 넘어서 60을 바라보고 70에서 80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 섬겨봤어요. 어떻게 죄 짓고 사니까 막 기쁘고 좋던가요? 절대로 안 그래요. 기도 응답도 없고 은혜 떨어져요. 벌써 자기의 마음이 굳어져. 죄에 졌다는 그 결정적인 신호가 뭐냐?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해져요.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회개 생활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 말씀 앞에,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 죄를 버리고 깨닫고 성령의 회개케 하심 속에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 줄 알고 고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부들부들하다. 이게 부들부들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역사하시면 마음을 부드럽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마음부터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부터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죄가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주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는가? 주의 은혜 주심 속에서 나는 내 마음 속에 주의 은혜로 충만한가?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주의를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역사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무엇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죽으라고, 화목제물이 되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본질상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두 가지 길을 걸어가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죽음의 길이요. 이것이 영원한 멸망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여기서 중요한 건 영원한 두 번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과천선에서 그 지옥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주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옥에 있다가도 다시 천국으로 가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소설을 쓰고 있는 저 천주교를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주님은 말씀하는데,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어찌 버리시겠는가? 어찌? 악인들에게도 좋은 것을,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꼭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돈이 많을 때도 사라졌고 없을 때도 사라졌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결국 남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과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남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믿음 생활은 절대로
인생에서도 두 번째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자 3장 1절을 한번 계속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만약에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고요. 다 들었으니까 귀로는 들었어. 근데 이것이 실제적이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있으며 우리 영적 상태가 실제이며 영혼의 구원이 실제이며 이것을 만약에 체험적으로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으로 믿어져서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축복에 대해서, 장차 누릴 영광에 대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고난, 이 세상의 어려움, 이 세상에 있는 화려함, 장차 누릴 영광, 그 천국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고난을 못 이기겠습니까? 세상 것에 홀딱하고 살겠습니까? 상급을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도 몰라요. 구원과 영생과 천국도 몰라요. 듣기는 들었지만 몰라요. 그럴 거야. 있을 거야.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길을 닫아버려요. 뭐에게 지어낸 거야. 결론이 뭐냐? 2절입니다. 자, 2절, 3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다.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누가 나타나십니까? 우리의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주님이 재림하셔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을 줄 압니까? 주님과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은 몸을 입는다. 영광의 몸을. 그 영광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대하는 거예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영광의 몸.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입니까? 나는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만날 거야.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 만날 거야. 이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과 영광과 영생 복락의 그 주님이 주신 유업, 천국의 유업, 하나님이 자녀 되었으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요. 기업으로 받아. 선물로 받아요.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아버지께서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천국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유업이다. 자녀들이 받을 상속이다. 상속.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뭘 하는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이 깨끗하시고 의로우신 것 같이 자기를 뭐 하는가? 깨끗하게 하느니라. 6절,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우리의 신분은 뭔가,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과거는 어떠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소망을 가진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짝가고 살면서 죄 짓고 살고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한 발, 세상 한 발, 우리 그럴 수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고 마음을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 대해서는 언제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 열심히 일하고 가정생활하고 여가생활하고 쉬고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십시오. 구원 주신 은혜 주심을 늘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어느 하루도 다시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새벽 예배가 되시고 또 새벽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울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소망 중에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힘듦 중에서도 천국과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